2014년 7월 지금 21일? 오늘 21일입니다. 21일 예. 월요일 오후입니다. 시시 됐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의 한복판 강남에 있는 서철원 교수님의 서 교수님이 쓰신 책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듣기 위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예전에 쓰신 논문부터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표지를 한번 저에게 보여주시고. 이 책 제목은 네.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 중보직입니다. 내 학위 논문인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 중보직은 인간 예수를 하나님이 중보자로 해서 처음 창조를 다시 짓는다는 주장이 널리 성했을 때입니다. 특히 칼 바르트의 그 대화 같은 웅변적인 전개로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처음 창조에 부족한 것을 다시 완전하게 짓는 그런 모델로 삼았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 중보자다. 처음 창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창조를 중보하셔서 창조하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인간 예수를 하나님이 자기 창조의 중보자로 세우셔가지고 처음 창조의 부족함을 완성한다 하는 그런 바르트의 신학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논문을 썼는데 그때 이 주장이 신학기 널리 퍼졌을 때는 결국 인간 예수를 창조 중보자로 삼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 중보자로 해서 다시 지으실 때에 인간의 존재를 이런 낮은 수준의 단계에서 하나님의 존재까지 동참하도록 하는 대로 높인다. 그런 신학적 주장에 대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인류가 이렇게 범죄해서 타락하게 되므로 죽게 됐는데 하나님 그들을 이 범죄한 백성을 불쌍히 여기서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죄값을 지불하신 일을 하시고 그래 다시 백성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처음 창조의 목적대로 돌리려고 구원을 이루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처음 창조의 중보자이시지만은 재창조에서 구원에 있어서도 그가 실제로 창조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일을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창조 중보자라고 해야 된다. 그렇게 논문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아주 정통적 아주 완전한 보수 입장에 섰는데 20세기 100대 신학 저술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독일 튜빙겐 대학교에서 튜빙겐 대학에서 선정한 100대 신학 20세기 100대 신학 교수로 들어갔는데 지금도 수수께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완전히 정통 신학 입장에서 성경대로 지실한 논문을 그분들이 이렇게 뽑아줬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제가 다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가르칠 때 82년 6월에 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바로 돌아왔는데 그때 한국에 왔을 때 한국 교회가 이 믿음과 구원 얻는 일에 도대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 때문에 아주 어려움에 많이 처해 있는 걸 봤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죄가 용서됐고 의롭게 되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데 그 믿는 거는 믿음의 시작이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려면 율법을 행해야 된다. 선행을 행해야 된다. 이런 사상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모든 죄와 허물과 죽음에서 구원해 내셨으니까 우린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우리가 율법을 행하거나 선행을 행함으로 완전해져 가지고 완전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에 이르는 게 결코 아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밝히기 위해서 복음의 율법에 관계된 책을 냈습니다. 한번 표지를 예. 해주시면요. 예. 네, 복음과 율법 복음과 율법의 관계 관계. 네. 여러 판을 냈습니다. 네. 예. 그 다음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쓴 다음에도 아직도 그렇게 확실한 어떻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지 아직도 우리가 예수 믿음에다가 행함을 더해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죄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하시도록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작정을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을 친히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원을 믿기만 하면 된다. 그걸 또 밝히고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경륜으로 어떤 작정으로 이렇게 구원사역을 이루셨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경륜이라는 책 이름으로 책을 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경륜에는 하나님이 직접 속죄 제물이 돼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다. 그거를 밝히고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사라고 하신 그 제사 명령이 대신 속죄의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걸 하셨다. 또 하나님이 사람들이 세상에 오시려면 오시는 통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통로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고 그리고 그 민족에게 세상 죄를 속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사람이 결코 할 수 없다. 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속죄 제사의 법을 계속 가르침받아 알게 하시고 그 속죄 제사의 마지막으로 완성으로 하나님이 구약의 제사 자체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제사함으로 구원한다고 하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속죄 제사를 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속죄 제물이 되셨다. 어린 양으로 오셔서 속죄 제물로 죽으셨다. 그럼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매년 6월절이면은 대속죄 제사를 하는데 그때 대제사장이 제사할 때 제사장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그 제사로 이스라엘의 죄와 세상 죄가 속량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어린 양으로 대신 속죄 제사를 함으로 구속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두셨다. 그러니까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을 때 다른 제사에는 레위인들이 잡았는데 이 속죄 제사 때는 제사장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제단에 올림으로 대제사장이 제사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500년의 제사 역사에서 제사장들이 한 일은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를 잡기 위한 연습이었다. 그걸 함으로 그렇게 해서 어린 양을 십자가에 달므로 제사장 임무를 다했다. 그러니까 성전 제사도 그로써 끝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되고 흩어졌다. 그거를 제가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책
본문으로 종신에서 내가 많은 과목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교과서를 다 쓰지 못했는데, 제가 처음에는 신학 서론과 기독론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신학 서론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신학하느냐, 신학도 학문이기 때문에 이성으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깊이 박혀 있는데, 신학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간의 이성으로, 또 칸트 이래 인간의 이성으로 학문을 하지만은 감각기관을 통해서 접촉하는 대상들만 지식의 대상이 된다.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신학하면 안 된다. 그렇게 신학하면 술라이마를 거쳐서 바르트까지 전부 다 자기의 신학이 되니까, 바르게 신학하는 법은 신학은 믿음으로 한다. 구원 얻는 일만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신학도 믿음으로 한다. 그 믿음으로 하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법이라. 그것이 바른 신학의 법이라. 이성으로 오면은 전부 다 자유주의가 되고 우리가 믿는 전통적인 신학의 내용이 다 없어진다. 기독교가 구원전교로 설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지식을 얻는 방법론 그걸 강조하고, 하나님 지식을 얻는 그 원천이 이렇게 인간의 이성이나 감성이나 감각 세계로부터 얻는 게 아니라, 혹은 대책 종교에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특별 계시로 주신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 계시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다. 이것을 강조하고, 또 그에 대해서 많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많이 구체적인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 서론과 함께 2학기가 되면 기독론을 가르쳤는데, 기독교가 무엇이냐 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결정하는 것이 기독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밝힘으로 기독교가 기독교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가 창조주이시고 창조 중보자이신데, 자기 창조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가 사람이 되셔서 구원을 이루신 구원 중보자가 되셨다. 그렇게 하여 구원 중보자가 되시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으므로 인격은 하나님으로 인격이고, 사람 인생을 그의 인격에 연합시키셔서 신인으로서 구원사역을 이루셨다. 그러니까 그가 세상 죄를 씻는 일도 하나님 아버지가 세례받을 때 세상 죄를 그의 공적으로 전가했다. 이제까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언제 세상 죄를 전가받았는지에 대해서 2000년 동안 별로 교부들과 종교개혁자들과 큰 신학자들 말한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요한복음을 따라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죄를 전가받으시고, 그 전가받은 죄를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죄값을 다 지불하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다. 기독론에서는, 그리스도론에서는 인격, 이게 하나님으로 사는 인격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으로 인격이고 사람으로 인격이냐, 이 문제, 그래서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하나님으로서 인격은 하나님의 인격으로 성육신하셨으므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다. 이런 신인 인격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구원이 우리 완전한 구원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함으로 죄 용서를 받고 의를 받고 영생을 받으며 그 보정으로 성령을 받고, 그래서 부활하고 영생에 이르러 영원히 하나님을 섬긴다. 본래 하나님 처음 창조 경륜대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완전히 돌이켜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인간론, 인간 하나님 형상이라는 책 제목으로 책을 냈는데 이 내용에서는 신학하는데 출발점이 무엇이냐 하는 상당히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2000년의 대부분의 많은 신학자들, 교부들, 종교개혁자들도 신학의 출발점에 대해서 별로 강조를 못했는데 모든 신학의 출발점, 설교의 출발점, 기초는 창조 경륜입니다. 창조 경륜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지시고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찬양과 경륜을 받으시는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출발점이고 또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역사를 진행하시고 구원사역을 이루셨어요. 여기서 창조 경륜을 기본으로 하고 그래 이 창조 경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지으시고 형상으로 지으신 게 무엇이냐 그래서 2000년 동안 논의가 많지만 아직도 합의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그런 전통적인 이해와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면 하나님의 인격의 반사로 사람을 피조 수준에서 인격체로 지으십니다. 인격체로 지으셔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명령하셔도 될 터인데 하나님의 사람을 인격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 인격을 존중해서 언약을 체결하셔가지고 언약 체결을 위해서 창조주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했다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개혁신학에만 행위언약과 언약 사상이 있어서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으로 나누는데 칼빈이 언약을 많이 강조했어도 언약이 무엇이라고 구체적으로 정의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언약, 은혜언약이 17세기에 공식화되었는데 행위언약, 은혜언약이 아니고 언약은 하나님 백성, 사람을 자기 백성 삼는 약정이라 하나님 백성 삼는 약정이라 그러니까 행위언약, 은혜언약이 아니라 언약은 하나뿐이다. 첫 언약. 그리고 은혜 언약이 아니라 그 언약을 회복시키는 새 언약. 그러니까 처음 아담과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이 하나님 백성 삼는 약정이어서 창조주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고 그 범죄에서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 섬기를 거부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백성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오셔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되 완전한 구원하고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돌리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새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첫 언약과 새 언약, 새 언약은 첫 언약의 회복이다. 이걸 강조를 해서 전통적인 사변적인 사고에서 나온 행언약, 은혜언약을 성경적인 사고로 바꿨습니다. 행언약, 은혜가 아니고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 삼는 약정이라. 성경 신구약 전체에 언약은 하나뿐이라. 하나님의 백성 삼는 언약이고 언약이 파괴돼서 다시 그 언약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리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그냥 범죄도 선악과 계명을 어그릇들여서 따먹는 그렇게 하는데 죄가 그게 아니고 죄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반역이다. 그래야만이 성경적인 범죄 죄 개념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형상 개념도 전통적인 이해로는 문제가 많고 하나님의 인격으로 계신 것처럼 우리도 피조 수준에서 하나님의 인격으로 우리를 지으셨다. 이거를 제가 강조했습니다. 인간의 본분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으셨는데 이것에 근거해서만 바로 하나님 섬김을 바로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범죄 이후에 죄에 대해서는 정의는 그 선의 결핍 혹은 존재 결핍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건 합당하지 않다. 지금 우리의 죄도 처음 반역에 대한 생활 체계화라고 해야만이 성경적인 죄의 개념을 바로 이해한다. 예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운동이 한국교회에 퍼져가지고 세계복음주의교회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만은 한국교회도 오순절운동의 영향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성경대로 바로 바꾸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려면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성령을 언제 받느냐. 이 오순절운동이 알미니안 감리교회 신학에서 나왔기 때문에 처음 예수 믿을 때 믿음과 함께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화를 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완전 성화를 이루면 그것에 근거해서 성령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 출발할 때부터 성령을 출발하고 성령의 인도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을 충만히 받아가지고 살도록 하는 걸 목표하고 사는 삶이 됐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다 하는 거죠. 얼마만큼 조건들이 이하에 따라서 성령을 받는 양이 정해지는데 성경에 의하면 그게 아니에요. 성령은 예수 믿을 때 받아요. 예수 믿음으로 받아요. 조건이 딱딱한 거. 예수 믿는 거. 예수 믿으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는 표로 하나님의 임재를 두세요. 그게 성령. 그래서 인면론에서 언약을 말할 때 하나님이 언약 체결 하실 때에도 자기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자기 백성 삼는 표로 임재를 두셨어요. 첫 언약 때도 언약을 체결해서 자기 백성을 삼으셨기 때문에 첫 인류에게 성령으로 내주하셨어요. 그리고 시내산 언약 때도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어서 자기 백성을 삼으셨기 때문에 자기 백성 삼는 표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임재를 두셨어요. 그러나 그때는 아직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 각자 안에 내주하실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 위에 가운데 성막에 성전의 지성소에 그렇게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피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믿을 때부터 우리에게 오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되 선물로 우리가 성령 받아요. 믿기만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그리고 오순절 운동은 성령 세례를 강조했는데 은사 운동은 성령 충만을 강조해서 성령 충만은 반복적으로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물의 형태로 가득 잠기도록 그렇게 받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고 성령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 성령이 그리스도의 구속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스도의 구속 때문에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믿는 자들에게 내주하세요. 그때부터 떠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보이는 성령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게 하리라. 한번 오신 성령이 우리를 떠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했으면 떠나가셨다가 또 죄를 회개하고 성령이 와서 사실 만큼 조건을 이루면은 성령이 다시 오시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성령 인도를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 인도를 따라 사는 거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죄의 욕망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성령 인도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실 때에 전도자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 구속을 이루셨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령의 사명은 전도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하세요. 성령이 우리 예수 믿을 때부터서 믿음 고백할 때부터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로 옛사람을 버리고 죄의 욕망을 버리고 저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내가 지금 구원론을 썼습니다. 이제 이 책이 곧 나올 것인데요. 교과서로 조신학으로 구원론. 우리는 이제까지 개혁신학이기 때문에 예수 믿을 때는 은혜로 믿고, 그리고 성하는 것은 내 선행과 노력으로 해야 되는 걸로.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은혜로 믿고 중생하고 믿었기 때문에 거기는 전적 은혜여서 은혜의 감사가 있는데, 성화를 강조하면은 내 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가 다 없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성화를 이룰 사람이 없습니다. 성화는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구원의 말씀을 적용함으로 이루어져요. 말씀으로 하면 거룩하게 돼요. 주님 자신만 주의 말씀으로 이들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했듯이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을 나타내는 말씀을 믿고 적용함으로 우리가 죄의 욕망에서 벗어난다. 가령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둘 수 있는 것은 사도 요한 1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이 됐지만 죄의 욕망이 있어요. 육의 욕망이 있어요. 늘 역사해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힘으로 그걸 없애냐. 옛사람은 어떻게 내 힘으로 없애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다 펑펑이 패하고 다친다. 그런데 그 말씀을 외면,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외면은 그 말씀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죄의 욕망이 솟아나게 해요. 그래서 이 의롭게 되는 것도 강조하고 했지만은 이제까지 2000년 동안 큰 신학자들이 말하지 못했던 내용을 내가 이 책에서 강조하고 밝히려고 한 것이 그것입니다. 구원의 말씀을 믿음으로 적용함으로 죄의 욕망을 벗고 거룩하게 된다. 그것도 그냥 기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말함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일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가령 우리가 예수 믿어도 안목의 정욕이 참 큰데 안목의 정욕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고 그 말씀을 외면한 성령이 그 말씀에 고백에 역사하셔서 나라하여금 안목의 정욕에서 노연하게 해요. 제일 큰 욕망이 안목의 정욕으로 오는데 그걸 해결하는 일을 그렇게 은혜로 전적으로 복음으로만이 인간의 노력과 애씀으로 그래서 그래 인간이 힘으로 자기 옛사람을 이기고 그렇게 거룩하게 되려면 100번이면 100번, 1000번이면 다 넘어지지 이기는 법이 없어요. 나는 그런 면에서는 아무 장사도 결코 그거를 이길 수 없다. 죄의 욕망을.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구원 사역을 말하는 말씀을 함으로 옛사람을 죽이고 죄의 욕망을 이긴다. 뿐만 아니라 이런 욕망이 일대 이 말씀을 함으로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옛사람이 그래서 죽었다고 하는 말씀을 함으로 또 육의 욕망을 바로 제거하고 죄의 욕망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또 이제 신론에서는 이제 재직 기간은 다 못 쓰고 이제 은퇴해가지고 이제 일차로 모치는 신론에서는 이제까지 삼일 신론은 하나님의 존재와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신론이 신학 본론이에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삼일체 교리지요. 삼일체 교리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확실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성부 하나님이 신성의 원천이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위격의 시작점으로 근원으로 말하지만은 어떻게 그런지 아들의 출생이 무엇을 뜻하는지 성령의 출래가 뭐를 뜻하는지 밝히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들의 출생은 하나님의 자기 객관화다. 그리고 자기 객관화가 심정의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기 객관 한계를 이룬다. 그걸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삼위격인 성령의 출래라고 할 때 고대 교부들이 특히 나잔조스 그레고리우스 니사이 그레고리우스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침묵으로 존경해야 된다. 그래서 출래가 뭐를 뜻하는지 더 이상 생각해 볼 수 없도록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출래만 말했지 하나님이 성령의 아버지께서 나오심으로 말했지 어떻게 그 출래가 이루어지고 무엇인지는 말하지 못했어요. 나는 성령의 출래가 하나님의 충만 곧 무한한 신성의 현실이라. 성령의 출래로 하나님이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셨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 그 다음에 이제 삼일체 교리는 우리가 하나님 배가 살아도 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규명을 못할 일이에요. 그냥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보고 삶으로 다 아는 거지요. 인간의 지성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창조에 대해서 좀 하나님의 사역이 보통 세 가지로 큰 일을 말해요. 창조, 구원사역, 창조의 완성. 창조, 지금은 이 진화론이 많이 발달하고 빅뱅 이론이 많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무에서 절로 창조를 없애버렸는데 하나님이 무에서 그 무한하신 지혜와 적정대로 이 만물을 첫 창조, 첫 주간, 첫날, 첫 순간에 영원 우주를 다 창조하셨다. 하나님 무한한 지혜와 권능을 가지셨으므로 또 미리미리 다 작정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큰 우주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도 다 첫날 첫 순간에 다 창조하셨다. 그리고 통상 전통적으로 이 6일간의 창조의 정비로 처음에는 원시물질의 창조, 그 다음 창조 정비를 말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처음 첫날 모든 창조 이루시고 6일간에는 지구를 중심해서 인류의 출현을 위한 준비 작업을 정비 작업을 하셨다. 그 제가 그 강조점은 많이 뒀습니다. 진화는 불가능하고 빅뱅 이론에 의해서 무에서 절로 물질이 나오는 것도 전혀 불가능하다. 이런 거는 플라톤이 영혼 물질이 있는데 그것에서 하나님이 신이 이데아에 의해서 이걸 현상으로 정비했다. 그것에 기초해가지고 이런 이론들이 다 나왔는데
그게 전적으로 불가능하다. 모든 만물의 존재 방식은 창조로만 이루어졌다. 그리고 창조하신 창조 하나님이 다 섭리하셔서 유지하신다. 작정대로 다 처음 창조를 유지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세계 우연은 성립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모든 섭리에서 목표는 하나님 창조 경륜을 성취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셨고 또 구원을 완성하셔서 하나님 처음 창조 경륜대로 하나님 백성 먼저 회복하심으로 하나님 그 백성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 가운데 오셔서 충만히 거주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목표시라. 거기서 하나님 영원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신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인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창조와 경배하게 하셨다. 뿐만 아니라 영원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구원받은 백성들이 탐구해서 그 무한한 지혜와 권능을 밝혀내므로 하나님의 그 지혜와 권능을 끊임없이 창조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를 중점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이제 어떤 남은 종말론에 가서 이제 한국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에 이 미국의 부흥운동 영향을 많이 받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천년기가 도입되고 또 이어서 세대론이 왔기 때문에 세대론 천년기가 바른 걸로 이렇게 나와서 그래 그 소동의 그것의 일환으로 1992년 10월 28일 휴거 사건까지 생겼는데 그런 게 아니고 공교의 종말 도식대로 한 번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한 번 보편 심판하시고 한 번의 부활을 이루시고 보편 심판이 있고 그리고 영원 세계가 이어지지 천년기는 성립하지 않는다. 천년기는 이 주의 구속 때부터 주 재림 때까지 교회 기간이 천년기다. 계시록 20장에 천년이 6번이나 나오니까 천년기는 타당하다고 하지만은 그 20장에 살아서 천년 왕노로 타는 사람들이 하늘에서 목배임 받은 자들이 살아서 주의 통치에 동참하는 것이지 지구상에서 부활해가지고 변화돼가지고 동참이 아니다. 그러니까 종교 계획자들이 천년기를 한결같이 배척할 때에 그는 유대주의자들의 꿈이라.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하고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니까 에녹서와 바루크서에 의해서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을 주장을 했어요. 그것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이제 교회가 공적으로 3세기부터서 이걸 배척하고 4세기에 이르러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걸 완전히 배척했지만 이것이 교회에 남아있는데 이런 이것 때문에 혼란이 참으로 많아요. 온갖 사변도 많고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의 한 번 재림하시므로 심판과 부활과 영원 세계가 다 이루어진다. 강조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리사를 썼어요. 교리사는 한국교회가 처음에 사경회를 중심에서 하다가 요리문답 좀 유치원생들에게 좀 하다가 이제는 요리문답을 유치원에서도 주일학교에서도 가르치는 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근본 교리가 무엇인지 교리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기독교는 2대 교리로 성립합니다. 삼일치 교리와 기독론의 교리. 이 두 교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를 부정하면 다른 게 자동으로 부정됩니다. 이 19세기 초엽에 슐라이 마하가
전통적인 신학과 다른 신학을 구성을 해서 근세 신학의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그때부터서 삼위일체교를 완전히 부정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육신 이거를 완전히 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종교와 같아지는 거죠. 자연 종교가 되고, 기독교는 삼위일체교를 기독론의 교리로만 성립한다. 둘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를 부정해도 다른 게 부정된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기독교로 남으려면, 구원종교로 남으려면 삼위일체교리와 기독론의 교리에 굳게 붙잡아야 된다.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 개신교의 큰 교회들이 삼위일체교리와 기독론교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로마교회도 바티칸 공회를 통해서 종교다원주의를 교리하면서 전통적인 교리, 삼위일체교리와 하나님의 성육신교를 완전히 부정하고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교회 완전히 세상 일반 종교가 같이 됐어요. 그리고 구락하게 로마교회들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한국만 아직도 뭘 모르고 잘 진행되고 있는데, 자, 이런 걸 닫고 기독교가 기독교 되려면, 기독교로 남으려면 삼위일체교와 기독론의 교리에 굳게 붙잡게 해야 된다. 이 삼위일체교리를 전개할 때나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지만 세위격으로 계신다.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영혼 떠서 본력 떠서. 그런데 어떻게 그리 세위격인데 한 하나님이냐? 실체가 하나이고 동일하고 분할 불가하기 때문에 한 하나님이라. 여기에 강조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출례를 말해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밝히지 않았지만, 그거는 이 교리사에서는 교보들이 했던 작업을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동방교보들이 3조 성령제를 완성하면서 성령의 출례를 아버지에게만 국한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성령의 출례는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서 오셔야 성령이 율격적인 존재로 확립된다. 그래서 제가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기독론의 교리, 삼위일체교리는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교리에서 기독론의 교리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제1격이신 아들이 성육신하셔서 구원을 이루셨다. 왜 그러셨느냐? 교보들이 한결같이 그가 실제로 자기 창조를 이루셨기 때문에 자기 창조와 범죄에서 멸망하게 없어짐으로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하셨다. 교보들에게 주장을 아주 존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기독교회로 구원 종교로 남아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이루어드리려면 창조교리, 삼위일체교리와 구원론의 교리를, 하나님의 성육신의 교리를 굳게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서고 넘어짐. 네, 교회 서고 넘어짐의 운동 교리라. 네, 교회론의 핵심을 그리스도 연합에다 뒀습니다. 우리가 범죄자들이고 하나님 반역자들인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 연합시키셨어요. 그래서 한 몸이 되고 한 피가 되고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개인도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리스도의 연합에 의해서 교회가 선다. 교회론의 핵심 진리는 그리스도 연합이라. 이 그리스도 연합에서 이 칼빈이 아주 강조를 많이 한 부분인데, 그가 쓴 부분은 적은 부분이어도 그리스도 연합을 제일 중시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연합에 의해서 교회가 선다. 그러니까 교회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에 잘 연합되어 있도록 목회사역, 설교와 성찬이 다 그리스도 연합을 강화하도록 진행되어야 된다. 또 이 복권 중에 말하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까? 서론, 신론, 인간론,
구원론 다 하신 것 같은데 교회로. 혹시 빠진 거 있습니까? 정말로. 그럼 그리고 지금 구상 중인 지금은 이제 전신학 7권 책을 썼습니다. 교정윤회가 끝나면 현대 신학 비판을 하려고 합니다. 칼 발트, 틸히, 불트만, 그다음에 칼 몰트만, 칼 라너까지 그리고 모든 근세 신학의 아버지,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인 슐라이마하 신학을 또 비판을 하므로 결국 발트도 결국 슐라이마하하고 근본적으로 아무 차이가 없다. 그 연장선이다. 그를 밝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추석과 함께 기독교 윤리와 또 다른 작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독교 철학 이런 거 신앙과 학문도 초기에 이 책을 한국에 와서 썼는데 우리는 믿고 경건하게 살면은 그걸로 끝이고 학문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걸로 그렇게 하는데 중생한 이성으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신학 일반 학문함으로 바른 학문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작정하신 그 작정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 이제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과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문학관에서도 여기 3편의 글을 모았는데 문화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통상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말하지만 그냥 인간이 사는 삶의 방식이 문화다. 네, 하나님의 창조를 개발해서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방식을 따라 재구성한다. 하나님이 창조를 모방해서 창조를 개발하고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활용한다. 그래서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문화를 구성해야 된다. 이 모든 일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인류 역사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백성들을 계속 모아가시는지 그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주석을 4권으로 썼는데 창세기 주제는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타락과 하나님의 창조 회복을 위한 준비예요. 그래서 처음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무한한 지혜와 권능을 가지시고 또 하나님 미리 작정하심으로 이루셨는지를 잘 밝히고 다른 진화라든지 빅뱅이나 이런 건 전혀 불가능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무에서 순간에 하나님 말씀에다가 무한한 힘을 동반시키심으로 창조를 이루셨다. 그리고 이 범죄도 이게 아까 했던 것이 좀 반복이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시고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하나님 섬김을 거부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선하게 결정함으로 하나님 섬김을 거부한 그래서 정죄와 죽음과 저주가 왔지만은 그 백성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이 다시 자기 백성을 돌리시는 일을 작정하시고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셨다. 그게 가장 두드러진 하나님 주 메시아 아브라함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세상을 구원하는 구속의 방식이 무엇이라고 하는가를 이삭에게 제사하게 하심으로 분명히 하셨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대신 속죄를 이루신다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 한민족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옮기셔서 그래서 한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민족에게 이 하나님이 율법제도와 또 속죄제사의 법을 두심으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신 속죄만이 세상 구원한다는 걸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잘 믿으면 복을 받아 요셉처럼 잘 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한 민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오시는 통로로 삼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가르친 법으로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미리 보내셨다. 하나님이 한 민족을 이루는 민족의 양육주의 애굽을 택하셨다. 예. 갈라디아서는 이 복음과 율법 관계의 책을 써도 이게 다 해소가 잘 안 돼요. 여전히 예수 믿는 거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얻지만은 행함을 해야 완전한 구원에 이르고 행함으로 성화를 완전해야 완전한 구원에 이른다. 이런 생각이 지배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소하고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시작하면은 율법에 완전히 매이지 믿음은 없어진다. 은혜는 없어진다. 그걸 자세히 밝히기 위해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전개한 대로 한번 율법을 지키기 시작하면은 은혜로 구원 얻음이 없어지고 내가 율법을 행함만 남는다. 바울의 갈라디아서 제시한 대로 바로 밝히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많은 분들이 읽어서 복음율법의 관계를 바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창원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저술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저로서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유튜브 또는 기타 다른 매체를 통해서 서 교수님의 조서들 또 서 교수님이 걸어오시고 학업하시고 또 성경을 밝히 드러내시고 정통교회 한국교회를 부착시키기 위해서 노력이 잘 또 조금이나마 더 우리 한국교회에 유익하게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고 또 감사합니다. 또 사모님 맛있는 밥도 감사하고 또 이 자리를 이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우리 서철원 교수님의 서재입니다. 대한민국 한복판 서울 수도에 강남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문을 열면 귀뚜라미 소리가 좀 들리는 그런 곳인데 지금 문을 닫아놓고 또 좁은 방에서 우리 교수님 집필실인데 해서 좀 뜨겁습니다. 장시간 또 바쁘신데 인터뷰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